오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숨길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옆에 계신 순원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전심을 다하여 같이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면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며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목소리 높여 경배합시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다시 고백할 때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우리 주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몸 지니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던 주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봤던 그런 모든 괜찮은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영광하시고 드릴 수 있는 그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그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예배자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들과 찬양을 주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 늘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 늘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짐 다 맡겨드리고 함께 즐거운 노래로 다 찬양 드리세.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걷는 길에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 늘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고백합시다. 내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음 위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남이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음 위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높고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끊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높이 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은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오직 주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때로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 한 분만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며 주의 자녀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힘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더 원한다고, 또한 넘어질 때에도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써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더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좋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주 한 분만을 원한다, 주 한 분만을 내 삶 가운데 원한다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이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지켜오는 삶을 있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그 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 들여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주님, 벌써 2024년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것이 모두 주님의 선한 이끄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루하루 변해가는 이 시대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요즘에 주님,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며 좌절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며 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엎어지기도 하고 열심을 다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을 것은 주님 당신뿐임을 고백합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고 연약하기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조차 저희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에서 역사하시며 일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혹은 그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벌써 한 달 동안 은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청년의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4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선교, 수련회 등 다양한 사역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랑으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청년부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신유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을 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스펠 프로젝트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우리 미랄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미포유 가운데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밀라이트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은 참 감기가 유행인 것 같아요. 기침한 청년들 소리가 좀 들리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숨길에 좀 앉았으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 우리 인사합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계절이 바뀌니까 또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란 1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또 특별하게 또 여러 가지 또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우리 한 주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음 주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에스라 4장 1절부터 7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결심, 또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결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우리에게 참 낯설게 다가오는 성경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는 말씀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청년들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혹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청년에게도 에스라서가 제 인생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는 청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정도로 인기가 없는 잘 모르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 에스라서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이 에스라서 한번 읽어보셨나요? 에스라서. 목사님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요. 저 이번 시험 기간이고 과제 준비해야 되고 알바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 좋겠지만 그런 습관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익숙하지 않고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적어도 주일날 들었던 설교의 본문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일주일 안에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또 들었던 말씀이 또 읽으면 새롭게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꼭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학자였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 시간대 타임라인이 좀 그려질 텐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사도 요한까지 이제 타임라인이 이렇게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는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냐면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저 페르시아라고 적혀 있는 저곳에 있어요. 에스라 앞에는 아주 조그맣게 다니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다음이 에스라고 에스라 다음이 에스더 그리고 마지막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저 지도에 보면 아주 저렇게 큰 나라가 있죠. 페르시아라고 적혀 있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오늘날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은 많이 작아졌지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저 페르시아입니다. 1935년도까지 실제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였어요. 그런데 그게 35년도에 바뀌어서 이란이라고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란 하면 요즘 가장 핫한 곳이죠. 좀 중동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란 들어봤죠? 후티 반군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어떻게 보면 과거 3,000년 전부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었던 그 전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70년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5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수룹바벨, 유다의 총독으로 수룹바벨이 가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5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봤던 환경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불타서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져 있고 흩어진 사람들, 아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과 여러 민족들이었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성전을 짓고 힘을 가지면 자기들이 불리해질 줄 아니까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16년 동안 이 성전 공사는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16년 동안 멈췄다.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시험을 3년 정도 준비했다면 그래도 참 많이 준비했다고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시험을 3번 봤어요. 근데 그 시험을 16년 동안 봤다. 끔찍하죠. 상상하기도 싫죠. 한 시험을 16년 동안.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너무나 우울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낙담해 있어요. 절망적입니다. 그때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희 2명을 세우셨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우리 스가랴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 2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겠다. 이 2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환상대로, 이 예언대로 그 둘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만에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오늘 에스라서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그렇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했던 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건축했던 그 일도 하나님이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과정도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과정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좀 깊이 묵상하고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도 느껴지는 은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텐데 왜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낄까? 많은 청년들에게 삶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보통 시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무언가를 결단했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 막히고 실패할 때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게 됐어요? 내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의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름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한 번에 나이스하게 잘 통과가 되면 좋을 텐데 자꾸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느끼고 아주 깊은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뜻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인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열어주시지 않을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여주기 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페르시아에서부터 저 먼 예루살렘까지 가게 해주셨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금과 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질도 준비해 주셨는데 왜 지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면 뚝딱 하면 되시는데 왜 16년 동안 그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왜 방해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들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초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주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성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그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현실은 여전히 똑같고 내일은 그려지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짜자잔 하고 만들어 주셔서 조금 기둥이라도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으로만 너가 마무리할 거야, 너가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상황.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숙이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고통의 길이는 더 길어질 수 있고 혹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계획할 때 마치 어렸을 때 여행을 계획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주 장밋빛의 희망찬 계획을 보통 짜죠.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직장을 가고 또 결혼을 하고 또 내가 이런 집을 이때 사고 또 여러 가지 여행 계획을 짜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 3년을 다니면 내가 더 좋은 직장으로 나를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이직으로 그런 또 계획을 짜죠.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인생의 계획을 생각하거나 짤 때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 같아, 6개월은 내가 일을 못 구해서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계획을 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그 안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하냐면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이다, 이게 굉장히 작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신발, 내가 갖고 있는 옷, 내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원할 때 입고 버릴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살 수 있는 내 인생도 내 결혼도 내 계획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착착착 잘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 한번 되돌아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한국인이셨어요. 혹시 이곳 캐나다에 이민을 왔거나 또 여기서 태어난 청년들 여러분이 계획했나요? 목사님 그래도 이민을 계획할 때 제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관점을 보면 내가 계획을 해서 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케이스를 보면 그렇게 왔는데 영주권을 못 받거나 비자가 열리지 않아서 또 다른 이유로 떠나간 가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생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당연히 도착해서 성전 건축을 자신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뭘 경험하냐?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알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워딩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워딩은 너를 통해서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방해가 있든지 애게 겨우 그런 걸 만들려고 해 누가 비웃든지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두 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세요?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과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거기에서 이 말을 들었다. 성경에 제가 그 이유는 읽지 않았지만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반응을 하냐면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자기가 할머니고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 비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내가 다음에 이맘때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성이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돼?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가 됐습니다. 70세 할머니 노인이에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확률과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해서 3년 안에 합격할 확률 어디가 더 높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내 노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 나오는 기적들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대요. 믿음으로.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마무리하겠지만 그 중간중간마다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포기하지 마. 너 끝낼 거야.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요? 열리지 않는데요? 포기하지 마. 너가 그 일을 마칠 거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방법 말씀입니다. 여기 모이는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나 어떤 예배나 기도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일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죠. 제가 신방을 간혹 하다 보면 중요한 시험을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일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전 그들을 좋은 길로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그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과 이런 말씀의 영적인 대화가 있을까? 아니, 말씀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말씀인데 그거를 읽고 있을까? 가까이 하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과연 그 청년 안에 있을까? 가끔 신방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어려운 이야기를 잔뜩 듣고 오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뭐 좋은 일이 있고 뭐 기쁜 일이 있어서 나누는 신방이야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끝나겠지만, 어떤 신방은 정말 그 절망적인 내용을 서로가 고백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 진짜 그 아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전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런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 그려지지 않을 때,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아멘 받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지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참 허풍쟁이 같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떠한 결과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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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삶 속에 이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가 말씀을 들었을 때 바뀐 게 뭐냐면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지만 삶이 바뀐 청년들이 있어요. 고백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6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게, 어떻게 완공을 했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결심을 했잖아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완공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이들을 모르니까 계속 방해하는 세력의 어떤 그 소식을 듣고 멈추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새로운 왕이 과거의 왕들이 말했던 기록을 찾다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선포했던 그 문서를 찾습니다. 그걸 또 우연히 그 새로운 왕이 읽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부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방해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길이 열렸던 것은 새로운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든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 때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성전이 다 완성이 돼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와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리에 일어섰죠.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교훈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새 힘과 능력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겸허하게 받자. 자리에 일어서자. 그래서 우리도 같이 동일하게 이 모습을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밀라이트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능력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크리스찬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이 힘들고 안 힘들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여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크리스찬인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힘을 얻었던 유일한 방법 속에서 그가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요즘 유튜브나 쇼츠를 보면요, 자기 그 개발, 동기부여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보면 한 하루 정도 갑니다. 이틀, 그래 다이어트 해야지.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어때요? 일주일, 한 달 못 가잖아요. 사람이 줄 수 있는 동기부여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달라진 게 그거였어요. 포기하지 않겠다. 16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보면 참 긴 시간인데 그들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16년째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에게 그 문서가 발견되게 하세요. 저는 그것을 보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내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결혼이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자녀가 태어나도 내 계획한 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계획하지만 그게 안 될 때 우리의 고백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아니었군요. 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그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의 말씀으로. 여기서 스룹바벨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너가 그 일을 마칠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선포되어진 계시라고 해요. 더 이상 성경책은 새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헛된 외침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자꾸 풀리지 않는 거, 답답한 거, 그 어려운 거, 그것 때문에 늘 우리가 한숨 짓고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해 보세요. 저는 가끔 좀 부끄럽지만 화장실에서 제 거울을, 제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얼굴에 여드름이 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오늘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그 장소에서는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면,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힘을 내게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내가 가진 것 일부라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드리는 청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고백 가운데 주님 받으시고 이들의 드림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기억하시며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내기를 소망하길 간절히 원하는 밀라이트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갖는데요. 거실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실반 8기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강동희, 고재윤, 김민재, 문도현, 이승원, 임수진, 장다은, 정유림, 정진우 앞으로 와주세요. 네,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다은이는 지금 한국에 갔죠? 네. 네, 가운데 쪽으로 와주세요. 저를 봐주시고, 네. 시간 관계상 반 대표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정유림 자매님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거실반 8기 수료증 정유림. 위 사람은 거실반 교육에 참석하여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미랄교회 목사 신효성 2024년 10월 6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우리 청년의 얼굴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돌아주셔서. 네. 우리 거실반 8기가 또 5주 동안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됐는데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요일이 거실반 9기가 진행되고 있고 또 9기 이후에 또 10기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 거실반을 목사님이 하면서 느꼈던 것은 벌써 거실반을 한 지가 이제 8기잖아요. 한 80명 되는 청년들 다 이렇게 거실반을 잘 드렸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한번 얼굴도 한번 봐주시고 이제 더 열심히 앞으로 또 교회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응원의 박수로 우리 한번 박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광고 진행 맡게 된 이석용. 인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저는 항상 감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미랄교회 청년부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은 없지만 저희 밀포유라고 같이 저녁 먹는 저녁 맞죠? 저녁이죠? 그쵸? 네, 빠른 저녁 같이 드시고 가실 수 있으면은 저희 뒷문에서 저희 새가족 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 이어서 밀라이트 겨울 실현의 광고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광고 나가고 있는데 저희 이제 9월 달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슈퍼 얼리버드 프라이스는 더 이상 저희가 드릴 수 없고요. 이제는 얼리버드인 200불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셨다 하신 분들은 네,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 자리가 많이 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빨리빨리 해주실. 네 빨리빨리 해주시면 네, 그 좋을 포인트였죠? 것-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9월에 신청했는데 아직 돈을 안 내셨다면 괜찮으니까 180불 그대로 돈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저희가 이제 좀 9월에 신청했지만 10월 말까지는 180불로 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 남았대요. 몇 자리가 네. 안 남았. 오케이, 감사합니다. 빨리 하래요, 여러분. 네, 다음 광고. 저희가 2025년도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가게 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미리 빨리빨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정말 빨리빨리 자리가 많이 찼어요. 지금 몇 자리 안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2자리밖에 안 남았다고. 여러분 이거 약간 일단은 돈을 내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형제님들이 좀 신청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피드백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 근데 뭐 저희는 충분하죠. 이제 남자들 일당백하면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새로운 뉴페이스 형제님들 저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광고는 에센스반 이게 뭐지 광고입니다. 저희 10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미 거실반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교리, 핵심 주제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8명 그리고 인터뷰 있고요. 식물 교재비. 나머지 문의는 교육팀장 문수현 팀장님 아까 나오셨던 문수현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 저희가 가을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론토 연합 예수 동행 집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시는데 이제 너무나도 좋으신 목사님이어가지고 그럼요. 책도 많이 쓰시고 저희가 리더 그 순장들 교육 받는 그 책도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많은 청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뜨겁게 좋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밀포유 저희 마지막 오. 오. 네, 저희 오늘 메뉴는 주보를 안쪽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닭볶음탕. 도토리묵 무침. 오, 도토리묵 너무 좋은데요? 네, 입니다. 저희 생명사순 김용혜 집사님 순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따가 저희 다 같이 하겠지만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친교실 정리, 그러니까 이 친교실 정리는 설거지, 뭐 뒷정리 Everything. 다 모든 거를 다 포함한 정리인데요. 최은하 순, 저희 순이네요. 이석용 순, 그리고 허하영 순,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남고 할 게 없다 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가 초청해서 설거지와 과정 네? 정리 저기요. 네, 하시면 저기요. 너무 좋지 않을까. 왜 그러? 한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머문 자리만 깨끗하게 해줘도 그것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요? 나쁘지 이석용 않죠. 선장님? 네네, 네네네. 나쁘지 않죠. 네, 저희가 그 순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이름표가 있잖아요. 순 이름표 그거 다 하나씩 집게랑 같이 해가지고 거두셔가지고 저기 뒤쪽에 있는 빨간색 톡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빨리 오늘- 먹으러 가죠. 네, 오늘 광고 맡았던 이석영. 김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